자,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소, 시간까지 이렇게 쭉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시냐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전 농사지을 잘 모르지만 농사 지을 때도 아무리 여러분 뭐 먹을 것이 없어도 꼭 남겨놔야 되는 건 있죠. 뭘 남겨놔야죠? 종자씨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건 꼭 남겨놔야 돼요. 왜요?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아무리 뭐 집이 다 무너져도 그건 절대적으로 꼭 남겨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쓸어버리시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면서도요, 뭘 남겨놓으신다고? 남은 자들 남겨놓으신다고.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신다고요. 그 거룩한 씨로 남겨진 이들이 누구냐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에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가기를 원하세요. 자, 한번 잠깐만 다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예, 됐습니다. 자, 여기가 안 나오나?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막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보이시나요? 나오죠? 예. 606년이네요. 606년 맞네요. 606년 뭐 연도가 1, 2년 차이는 조금 그때마다 좀 뭐 그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몇 달 동안 그 성을 함락시켰는데 뭐 예를 들면 AD BC 587년부터 사실은 그 공격을 당하거든요, 성이. 그러다가 586년에 이제 함락이 당해요. 그럴 때는 587년으로 할 거냐 6년으로 할 거냐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1차로 BC 606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야김 시대에 여러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남유다 마지막 왕이요. 표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기울어 갑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사실 그 보루가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여러분 왕 아시죠? 요시야가 누구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성전을 보다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애썼던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좀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가지고 그 애구방 바로누고가 그 이제 위에 아수르와 이제 전투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다가 갈그미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기또라고도 하고 이제 아마겟돈하고도 연관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올라가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이 요시야가 오지랖스럽게 막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 방해하러 나가 싸웠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희생의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그 중간에도 계속 보면 므낫세 시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이후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급격하게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대에 누구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에 여호야김 다음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또 여러 가지 직능 있는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써먹으려고. 그때 에스겔도 같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나머지 이제 정말로 그냥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때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몰라. 알긴 아는데 잘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으면 다른 데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아빠가 참 잘해줘요. 근데 아빠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애가 잘 몰라. 그럼 어때요? 아빠 말하는데도
깐족깐족거리고 까불어요. 그러다 어때요?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아빠가 화내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호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왜?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다른 신들을 끼웃끼웃 안 거릴 거고 다른 데 가서 막 왔다 갔다 안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저기 가서 끼웃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다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쫓아버리셔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 뭐 하게 하시냐면, 니네 정신 좀 차려봐라, 니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단순히 고생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가서 뭘 깨닫냐면요,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 가서 배워요. 그래 배우고 그들이 뭘 통해하면서 깨닫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거기 가서 깨달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나가보면 뭘 소중한 걸 알아요? 집이 소중한 걸 알고 부모님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막 보면 막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 에스겔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야, 너네 노래 좀 해봐. 너네 나라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좀 해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야, 너네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좀 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은 언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조롱거리처럼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쉽게 말하면 그냥 흥미거리 있잖아요. 야, 노래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러야 됐던 그 포로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이제 그 찬양과 노래를 그곳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야기들이에요. 보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밌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게 뭔 소리요 해요. 다니엘서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의 묵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하고 묵시록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계시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그럼 누구만 봐요? 뚜껑을 열고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구수한 냄새가 나요. 뭐 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냄비를 열어보고 싶어. 주방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어. 맞는 것 같은데 딱 문 열었다. 맞아, 된장찌개야. 조금 더 진한 것 같아. 맞아, 청국장이야. 이건 참 감칠맛이 나는 거. 딱 열어봤더니 김치찌개야. 이게 뭐라고? 이게 계시록이라고요. 계시라고요.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뚜껑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뭘 열어보신 거예요? 장차 될 일을 주님께 뚜껑을 열어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계시록은 그게 있으면 돼. 코드가 있으면 돼. 코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호 있잖아요. 암호. 제가 이 예를 잘 드는데, 울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있잖아요. 이 시 있잖아요. 이 노래. 이게 일제시대 때 나온 노래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가 뭐가 왜 처량하고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수탈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민족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이잖아요. 심볼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심볼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요한이 이 얘기하려고, 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 지나가는 시기고, 엄청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그냥 대놓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코드로 그걸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시 말고 묵시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에요. 묵시, 가려 놓으신 거예요. 가려 놓으신 거. 이거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이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계시고, 묵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는 묵시서에 좀 가까워요.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까워요. 물론 앞에 나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는요, 그들이 작정해.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겨요. 형식적으로 빗나가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알신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왜요? 이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호되게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호되게 여러분, 호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시기 전에 알아서 빨리빨리 잘 하나님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잘 배우고 여러분 잘 다루는 게 참 필요해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가져가고 데려다 놓고, 야 발로 뻥 차놓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발로 뻥 차놓으시고 니네 거기서 좀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인들도 경험하고, 누구도요, 거기 있는 바벨론 왕들도 고백해요.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막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또는 막 풀무불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 용광로 들어갔다가 나온 걸 보면서도 왕들이 고백을 한다니, 감탄을 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당연히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열방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게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져야 될 소리잖아요.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서 들려져야 될 고백이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게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경배합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고, 이게 바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져야 될 예배인데, 이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환상 가운데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좀 다른 데 좀 잡아주시지 기분 나쁘게,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쑥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야 에스겔아 네가 좀 봐봐 그런 말이 나오는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자기들이 지금 막 난리고 돌아오게 달라고 그러는데 참 좀 똑바로 봐보라고 그러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어때요? 봤더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1월 성신을 섬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드려요. 형식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안에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만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몬이 얼마나 많고 바벨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동안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실 필요했기도 했어요. 워낙 어려운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의도에 계시는 모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 맞아요. 그분 그 시대 여러분 다 뭐 정말로 여러분 의지할 것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그 덕도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6.25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온전히 잘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홀라당 우리를 위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다 먹어버리는 거, 우리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98년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유업과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자기들과 자기 교회들 위해서 다 써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터진 게 뭐예요? IMF요. 그때 IMF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유업을 주실 텐데 쉽게 말하면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참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맞춰져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라디오는요, 아무리 여러분 잘 듣고 싶어도 주파수가 여러분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91점 몇, 뭐 93점 몇 있잖아요. 근처 가면 그래 조금씩 들리긴 하지만 제대로 들으려면 그 채널 딱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몇 채널만 몇 주파수 몇 개만 틀어줘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행하심과 영광과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조금만 빗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연히 영상을 떠서 봤더니요, 뭐 기독교 채널이 여러 개잖아요. 뭐 CBS도 있고 CTS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채널에서 비슷한 시기에 한 일주일 어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똑같이 여러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대담을 해요. 뭐냐면 부교육자들을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예요. 교육전사를 구하기가 왜 어려운가 이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신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여기 우리 교단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뭐 40명, 60명 하면 될 거예요. 60명인데 5명
입학했다고 들었고요. 광주에 있는 여러분 큰 신학 거기는 정원이 120명인데 37명 작년에 입학했다고 들었어요. 신학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교육 파트 전도사로 하실 분이 없다라고도 보는데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뭐 사례비 문제 또 뭐 교회 뭐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 요즘 젊은 세대들 다 MZ 세대잖아요. 전도사들도 다 MZ 전도사 세대 전도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일반적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다른 그런 이유들보다도 과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 부분들이 사실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요. 어쨌든 잡설이고 이제 많이 이제 빗나갔던 얘기가 다시 돌아오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나요? 어디 갔죠?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 다니엘 얘기하다가 묵시록 계시록 하다가 아니라 다니엘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시 그 얘기하다가 말하는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리채 잡아가 올라와셔가지고 성전에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오만 잡당까지 막 우상거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주님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으로 성전 문 밖으로 나오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나가시는 그 장면이 환상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응.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현실이었고 영적인 상황이었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상황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는 에스겔서는 저번에 다 놓고 에스겔서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설명드린 걸로 혹시 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에스겔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는데 다니엘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물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장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니엘은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은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펴시죠. 다니엘서를 한번 펴시고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서 자, 뜻을 정한 다니엘. 이건 이제 우리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쭉 이게 이제 저번에 봤던 구약의 상관관계 그 그림 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선지서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대선지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대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대선지자에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66장, 52장, 48장, 12장까지 이렇게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서의 구조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의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아신가요? 간단하시죠?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자, 역사적인 교훈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바벨론의 역사가 1장부터 5장까지가 나오고 미디아라는 이제 세계사에는 미디아라고 나오는데요. 메데 바사. 그래서 원래는 미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역사가 6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나라가 바뀐 다음에 나와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게 나라가 바뀌면 그 이전 나라에 있었던 그 충신들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숙청이 돼요. 나라가 바뀌면 그 왕족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도 다 숙청이 되는데 누구는 살아남냐면 다니엘은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우리로 치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자리에다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 6장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사자굴 얘기가 끝난 다음에 7장부터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신지가 7장부터 12장까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좀 까다로워요.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예언서의 원근법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헬라 왕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가 나와요.
이걸 뭐냐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그 환상 그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도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단초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얘기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들어보셨죠? 성경에 7년 대환란은 말은 안 나와요.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는 나오냐? 뭐는 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3년 반 3년 반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3년 반 3년 반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그 보면 42달이 나오거든요. 42달. 42달이면 얼마예요? 42달이면 42개월이죠. 그죠? 42개월이면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리고 뭐 1360 며칠 이게 나와요. 이런 개념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3년 반, 3년 반,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파생돼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도 그렇고 복잡하기도 하고 좀 많이 여러 가지 이해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내용 대충 어떤 이런 내용들이다라고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계시와 교훈의 내용. 화면 잘 나오고 있죠? 네, 앞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 두 번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배우게 하신 것, 또 이스라엘에게 배우게 하신 것, 이 내용들로 이렇게 다니엘서가 구조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6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 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이국 땅, 먼 땅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요. 그들이 왜 끌려왔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에 그들이 이곳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냥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 징계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야, 다른 사람들도 다 놀라잖아요. 본인들도 많이 놀랬겠죠. 어떻게 보면요. 야, 설마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지만 설마 풀무풀 왜냐하면 그 친구 다니엘의 친구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저도 입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리셔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왕 앞에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서 또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그 겪어본 다음에 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도 놀래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풀무불이 7배 뜨겁게 만들어지. 풀무불이 옛날에 이제 그 쇠 녹이는 그러니까 쇠 녹이는 그거잖아. 우리로 치면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거기에 불 들어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던져 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잖아요. 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두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어떤 분은 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면 뭐 제일 무난하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불길로부터 지키시잖아요. 희한하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여러분 뭐 불장난 옛날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못 쑥하면 이렇게 머리 앞에 훅 노랗게 타버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까이만 가도 사실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옷까지도 다 입혀서 태워 보냈는데 옷도 금방 타잖아요. 보면 옷에도 불이 하나도 붙지 않아요. 하나도 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털 하나하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옷 하나 타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바벨론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저 이국 땅에서 와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을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것들인데요.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자,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만약에 살려면 아마 우상에게 절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두라평지에 60규빗,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약 한 50cm 된다고 치면 60규빗이면 거의 30m예요. 30m. 지금도 여러분 30m면 아파트 한 7, 8층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30m 정도면. 그 정도 큰 신상을 세웠네요. 그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딱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지키시는 그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잖아.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배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있을 때는, 누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빼앗겨 보고 집 나가면 아까 우리 집이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건강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데,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죠? 아플 때 건강이 참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버려지고 떠나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단순히 그냥 고난과 어려움만으로 끝이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우 너무 힘들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고난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와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한 거예요. 시간 낭비.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훈련받고 배우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는 표현이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뭣도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열방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결국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 아까 뭐 환상을 본 이야기도 마찬가지. 환상도 사실 그 얘기거든요. 환상도 그 그림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두숭숭하게 꿈을 꾸고 깼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꿈인지. 무슨 꿈이에요? 기억이 안 나면 개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뭔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고 뭐 이렇게 수지숭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술사들, 뭐 마법사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 꿈.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세요?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그 사람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 꿈에 대해서 좀 뭔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좀 뭔가 좀 해볼 텐데, 꿈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꿈인지도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왕도 그런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듣고 저건 지어낸 말이 아니다. 저건 만든 것이 아니다. 진짜다라고 그 무릎을 한번 탁 치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다니엘을요. 그걸 어디서요?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을 그가 꿈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실지. 높은 나무, 큰 나무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 잘라버리신다고. 그루터기 남겨놓으신다고. 우리 저 동산에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싹 남겨놓고 잘라버리세요. 7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총명 있다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손톱을 다 길고 머리는 다 길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요. 그리고 우상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다니엘 이후에는 별로 우상 섬기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렇지. 형식적으로 섬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긴 섬겨요. 제물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거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음이 없는 예배, 입술뿐인 예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그 주변에 보면 그 어간에는요, 그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이제 역사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보면 우상숭배한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 신앙이 타협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은 있었지만 뭐 바알신이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상숭배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또 뭐예요? 배우면서 뭘 배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때 이제 회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아마 어디 뭐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회당 같아요. 회당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왜냐면 이제 옛날에 예배는 다 예루살렘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매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회당장이 거기서 뭐래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읽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 오늘 그 주에 해당되는 본문이 있어요.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돌아가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서로 나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시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셔갖고 이사야 62장 말씀 읽고 61장 말씀 읽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그 뭐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메인자를 들어보셨죠? 그 말씀은 그때 마침 그 주에 그 말씀이 그 본문이었어요. 그걸 읽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저 말씀은 어떠라는 거야? 일반 서기관들이나 가르치는 사람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회당장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 말씀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쑥 설명을 해주는 그런 회당들이 이제 생기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가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들이 더 잘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도표는 보여드렸죠. 1차로 다니엘과 친구들 잡혀가고 2차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마지막에 이제 다 잡혀간다. 왜 다니엘은 8년 먼저 끌려갔을까? 미리 이제 준비를 했겠죠. 준비라는 것을. 다니엘의 구조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나라가 다니엘은 두 나라에 걸쳐서 있었어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고 미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인데 환상도 마찬가지. 환상도 7장 8장은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고 9장부터 12장은 페르시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니엘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다니엘 구조는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된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니엘이 있었을 때 네 왕이 있습니다. 네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오는 그죠? 다니엘이 꿈 환상 해석해줬던 왕이고 5장에 나오는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있잖아요. 술 마시고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리오 왕, 메데바사, 다리오 왕, 키악사레스 2세라고 이렇게 본명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 수도를 멸망을 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이렇게 성전의 재물들과 같은 것들을 가져가요. 그때 누구도 데려간다고요? 다니엘도 데려가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를 건져주시잖아요.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병에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15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이 당시는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그다지 크지 않는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오고 쉽게 말하면 바벨론 이제 신하들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승리케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갑이 열린 게 아니라 어디를 열었냐면 막 보물 막 이게 있는 거 수장고 있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이방 나라에서 가져가게 될 거라고. 실제 바벨론이 다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와 식민지 정책이 좀 달라요. 아수르는 제가 아까 그림에 설명드렸잖아요. 아수르는 그 정복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혼합을 시켜버려요. 아수르인을 시켜버린다고. 아수르 사람 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있는 사람들을 저기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짬뽕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라가 커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으로 예를 들면 총리같이 그것을 다스리고 하고 통치하고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바벨론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서 뭐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있고 지식의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한, 쉽게 말하면 어떤 애들이요? 똑똑한 애들을 불러다가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 우리로 치면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름도 바꿔요.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벨이라는 말이 그 바벨론 신 중에 하나거든요. 큰 신인데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저기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놨더니 완전 뭐 불교식 이름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참 좋으시겠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 기념비 같은 게 교회 바로 뒤 동네에 있었거든요. 갔더니 목사님 성함이 두자신 거예요. 두자. 저도 이름 두자잖아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름이 있는데 뭐 교회 역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그 목사님 이름이 세자세요. 근데 왜 비석에 돈이 없어서 하나를 못 팠나? 그랬는데 보니까 마지막 자가 무슨 자냐면 용용자예요. 아버님도 용용자가 있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용용자가 있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용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용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신성시되고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용은 뭐예요? 옛뱀이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뒤에 자가 용이 있으니까 용용자가 있으니까 용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냥 본인 이름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으로 부를 때는 원래 본명은 무슨 용 이렇게 되시는데 그 뒷글자를 빼버리고 두 글자로 무슨 목사님 이렇게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이름 쓰신 거예요.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뭐 불자 이름 막 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이 좋겠냐고요. 막 일본 신 이름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 이름을 벨이 나의 보호자다, 우상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셔야 되는데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원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드락, 마르둑도 이제 그 바벨론 신인데 마르둑의 명령, 신이 명령하는 거예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가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사엘, 메삭, 아쿠아 같은 신이 다 그 바벨론 신으로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신이 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여호와의 종인데 느고의 종. 이름이 원래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에젤이라는 말이 돕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사랴 하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인데 느고의 종으로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기분 좋으시겠죠? 얼마나 이름 불편해요. 이름도 바꿔요. 교육도 바꿔요. 또 뭐도 바꿔요. 음식도 바꿔요. 먹는 음식. 왕이 제정하는 음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뭘 거절하죠?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 말하는 대로, 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서 오히려 어때요? 얼굴을 더 환하게 밝혀주세요. 오히려 얼굴이 더 여러분 고기 먹으면 얼굴이 더 번질번질 하겠죠. 기름기가 흘러서. 고기 먹고 싶네 갑자기.
그렇죠. 근데 아니 채식을 먹는데도 얼굴이 더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좋게 만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네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아까 그 금신상 비슷하죠.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동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그래 하세요. 이게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근데 그 꿈도 모르는데 알려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누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 앞에 서서 그것들을 알려요. 이거는 왕이시여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오직 은밀한 것을 다니엘 22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그가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이 이거예요. 뭘 보여주셨는가? 이게 그 다니엘 7장에 본 환상하고도 약간 비슷한 환상으로 똑같이 이게 묘사가 돼요. 금은 바벨론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바벨론이라고 보고, 은은 뭐냐면 벨사살 왕 다음 왕, 그 다리오 왕 때 메대 바사, 이걸 이제 은이 제국 은을 의미한다고 봐요. 브론즈는 뭐냐면 동은 뭐냐면 놋은 그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뭘 세우냐면 헬라 제국을 세워요.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걸 뭐라고 보냐면 환상에서 놋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누가 나오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인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뭐 전에 내려온 얘기가 여기 여러 가지인데, 원정 나갔다가 돌격 앞으로 칼 뽑았다가 칼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다가 다리를 찔러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칼을 그래서 칼집에 잘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격 앞으로 했다가 아침에 이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다시 집어넣다가 실수로 이제 뭐 다리를 찔러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다 보니까 준비치도 못하고 원정을 갔다 죽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강제적으로 쪼개져 버려요. 뭐 카산더, 또 그 다음에 뭐 셀류쿠스,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한 장군은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 한 장군은 터키 쪽을 다스리고 해가지고 여기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통받은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오지게 고통받아요. 그때 위아래로. 그러다가 언제까지요? 거의 한 300년 가까이 200년 300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BC 한 160년경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그 헬라 그 군대를 다 몰아내요. 헬라 군대를 다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한다. 수전절. 하누카. 수전절에 나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누가 나오냐면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로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철까지는 괜찮은데, 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때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철과 진흙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에 그런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그걸 깨뜨리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꿈을 다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다 깨닫게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나라,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주님이 세우실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왕이 듣고 깜짝 놀라죠. 왕이 듣고 이걸 누가 알게 하셨냐?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사건이 이제 금신산 사건이죠. 큰 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모든 역사의 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다시 왕이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라 그랬더니 던져넣으러 갔던 군사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4명이 있습니다. 3명이 던졌더니.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서 그의 천사들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지켜줄 뿐만 아니라 뭘 하게 하셨냐면 그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게 누가 얘기해요? 왕이 얘기하는 거. 왕이 직접.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아무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뭐 따로 보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천사였을 것이다, 예수님이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계시록에 회복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통치했다, 다스린다, 내가 권력과 능력과 권세로 이 성을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이게 내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자기의 명광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 헤롯 아시죠? 헤롯 왕이 두로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연설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때요? 왕이시여, 헤롯 왕 연설이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신과 같습니다 이랬더니 헤롯 왕이 어때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해가지고 어때요? 그 영광이 내가 맞지, 그 영광이 내 영광인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충이 먹게 죽게 하세요. 그 충이 무슨 충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생충으로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죽어요.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신 나간 자처럼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7년 동안 이렇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봐요. 그러다 결국 7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늘을 다시 우러러 봤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한번 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환상도 마찬가지고 금신상 환상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나라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강대국이고 굉장히 무서운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하신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최후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성전 기구를 가져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네요.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의 때가 됐습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왕이시죠. 이제 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보시고 중량 미달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다른 나라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깜짝 놀라 벌벌벌 떱니다. 다리를 오도로도로 거릴 만큼 떱니다. 그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요? 얘기를 해줍니다. 왕비가 왕이시여, 왕의 선조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민첩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와 보십시오. 그걸 불러왔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왕이 칭찬하고 막 상을 다 주는데 실제로 그 일이 그날 밤에 그대로 일어나요.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자, 바벨론 성이 이렇게 돼 있대요. 성 둘레가요. 성 두께가 7m에서 30m 정도 되고요. 성 총 둘레가 90km 정도 된대요. 둘레가 90k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벽이 한 20m 정도 된대요. 성의 총 면적이 서울 크기 정도 돼요. 성문이 100개고 그래서 청동으로 된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보통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나무로 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문을 만들어 놨대요. 그만큼 웅장하고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특별히 그 주변에 강이 있어가지고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강이 굉장히 깊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쉽게 말하면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점령하려다가 못하다가 누가 점령을 하면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합니다. 이제 뭐 전에 내려온 역사 이야기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그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아끼는 신마,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말이 있었는데 말이 이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 빠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성 반드시 멸망시킨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강물, 저 뒤에 흐르는 강물 있잖아요. 그 강물을 내가 다 여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발 안 젖고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내 강을 다 없애버리리라. 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을 36개로 쪼개버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을 파가지고 강이 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강줄기를 파가지고 다른 데로 물을 다 빼가지고 강을 쫙 수위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났냐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못 들어가면 막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문만 막고 있으면 되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이 성 수위를 확 낮춰버렸더니 그 성 밑에 수문이 나온 거예요. 수문이. 물 밑에 있었던 물 빠져나가는 구멍, 수채구멍. 그 수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수채구멍, 그 밑에 수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밤에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네매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재보신다. 저울에 달렸다. 우바르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 하고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메데 바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자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변하지 않아요. 늘 변하지 않게 항상 했던 것처럼 항상 그거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다니엘 9장에 나와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참 귀한 기도, 참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 했던 기도 중에 보면 그 정말 귀한 꼭 해야 될 그런 기도가 다니엘 이제 9장에 있다가 살펴볼 텐데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니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 다른 대적들을 그 왕이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가족들까지 다 던져버렸을 때 바닥에도 닿기 전에 뼈가 다 으스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자들이 분명히 배는 고팠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먹고 싶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신문 인터넷은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 소문이 더 빨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나라 가운데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몰려 웅성웅성했겠죠. 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부터 지키셨대. 사자 입을 막으셨대.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나라에. 사람들이 철저히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지식은 듣고 잊어버려요. 지식은요 많이 알아도 실제 우리의 삶에 전혀 사실 영향 미치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잘 알고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죠. 잠깐만. 하나님 뭘 배우게 하시는가? 아이고 많이도 넘어왔네요. 이거 페이지로 넘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 그 시대를 통해서요. 또 뭘 알게 하시는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이 주님 우리가 크게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 있잖아요. 벨사살 왕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의 틈에서 상당 기간 고난을 당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뒤에 7장부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역사상 이루어진 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배우게 됐던 것, 이게 이제 에스라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려면요, 뭘 알아야 되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어렸지만 그걸 잘 배우고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믿고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코셔라고 해서 음식 먹는 거 지키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어요. 그게 여러분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황에 맞춰서 에이 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세상생활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 그런다고요.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요,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뜻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말씀에 맞추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자신의 뜻과 결정과 판단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지시고 붙드신다고요. 봤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고기 먹은 아이가 좋아요? 채식한 아이가 더 좋아요? 당연히 고기 먹어야 얼굴에 살이 오르고 좋죠. 채식하면 살 빠지잖아요. 물론 뭐 살 빠져서 에스처처럼 뭐 얼굴이 더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귀한 것들로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뒤의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다니엘 에스라 시대에 뭘 했냐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아까 회당 말씀드렸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요. 또 뭘 했냐면, 그때부터 성경이 그 이전에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뭐 모세오경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요. 또 에스라가 학사했잖아요. 학사는 뭐냐면 성경학자였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가르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뭐 게마라, 뭐 이런 그 탈무드 앞에 나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내용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무드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분, 탈무드가 여러분 이소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책.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게. 그때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 별로 안 나온다고요, 거의 내용들이.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들이.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한번 우리 7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뭐 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먼저 잠깐 보시면요. 7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꿈을 꿔요. 언제 꿈을 꾸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나옵니다. 벨사살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5장. 마지막 왕,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쯤 바벨론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이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뭐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뭐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짐승과 같아요. 또 10뿔이 일어나고 그 뿔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라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뒤에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7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7장 이렇게 되고요. 8장은 언제냐면 벨사상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납니다. 시대순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바벨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다리오 왕이 세움받던 첫째 해라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메데바사로.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 때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원년 11장에 보면 다리오 원년이 나오고, 12장은 마지막 결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부터 우리 말씀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읽습니다. 아멘. 자, 길게 우리 다니엘서 다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환상의 내용들이잖아요. 환상의 내용들이라서 환상적이죠? 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뭐 벨사살 왕 때, 또 그 뒤에 뭐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나왔던 환상들이요, 실제 그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가운데 거의 성취되었다고 거의 대부분 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뭐 짐승들 나오잖아요. 뭐 열짐승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의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거의 대입해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뭐 한왕, 북방왕 나오고 남방왕 얘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도 실제로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다 성취됐다고 거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왕들 그 이제 특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인데요. 그 왕이 아까 보면 막 성전에 그 보면 중간에 거룩한 곳에다가 뭐 피를 뿌리고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막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11장에도 나오고 또 앞에 몇 장이죠? 8장인가요? 9장, 8장에도 보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 내용들이 보면 실제로 그 에피파네스 4대가 실제로 행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부정한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불상 갖다 놓고 이런 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을까?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또 이제 아직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뒤에 보면 뭐 다니엘 12장 같은 경우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에 지나가고 있는 역사와 흐름 뭐 로마나 이런 것들도 다 뭐라는 거 하나님 미리 이게 언제냐면 이 역사 전이에요. 전. 이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라고요. 일어나기 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또 어때요?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겪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도 참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 겪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승리케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승리예요.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환상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 다 지나가지만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막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야구를 하는데 막 말로 없는 맞고 막 몇 점씩 내주고 그래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겨요. 우리가 역전해서. 그게 여러분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고 그게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이 결국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어떤 뭐 악한 왕들도 드러나고 별의별 왕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다 지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다. 그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9장에 다니엘 9장을 보시면요. 뭐 이런 뭐 사실 보면 그 다니엘 우리가 읽었던 뭐 7장부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맞춰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보면 뭐 다리오 왕, 바사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뭐 크세르크세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테르모필레 전투,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300의 배경이 뭐냐면 테르모필레 전투거든요. 이 전투, 뭐 살라미스의 전, 마라톤 전 이게 다 이게 역사적 이 얘기와 맞춰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일어난 얘기들이 거의 똑같아요. 뭐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북방왕 남방왕 싸우는 얘기 그리고 나서 뭐죠 스키피오 뭐 한니발 이런 얘기 있거든요. 포에니 전쟁 이런 거 로마의 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거의 다니엘서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게 봐요. 일치해요. 거의 내용들이. 그래서 뭐 악티움 해전이 나오고 로마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우스가 나오고 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사실 여기 나오거든요. 그 보면 또 그 보면 어디 나오냐 예를 들면 뭐 여자의 딸 나오고 뭐 이래 하거든요. 그게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역사적인 이야기들 뭐 이거 다 지금 얘기할 시간과 상황들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로마에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실 이 이야기들과 거의 맞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순양과 순념소도 보면 페르시아와 뭐 헬라 제국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렇게 쭉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뭐 스키피오 뭐 이렇게 한니발 나오는데 이거보다 이제 이걸 보기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9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9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세워진 그때 첫 해에 다니엘이 뭘 하냐면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뭘 깨닫냐면 연수를 깨달아요. 연수를. 뭔 연수를 깨달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함을 그치게 하시리라는 것을 그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니엘은 그때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 내용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금식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보통 금식할 때는 참회하고 통회할 때 보통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베푸신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며
범죄한 이에게 뭐하느냐? 벌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려고 하실 때 그 사이에 서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뭐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주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자신을 이스라엘을 그 범죄함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는 걸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 몇 명이 우리 쭉 살펴봤던 선지자들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좀 들읍시다. 잘 좀 듣자고요. 우리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는 우리 때문에 당한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8절에 보시면 맨 끝 단어가 뭐예요? 많은이에요. 많은이 뭐예요? 그랬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수치를 당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9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참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범하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당연히 언약대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여러분, 회개도요, 깨달아야 회개를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고 돌이키죠. 다니엘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은 공의로운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우리의 지금 현실과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6절입니다. 주님, 그러나 구합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여, 그라운즉, 자 16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뭐가요?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해져 있잖아요.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가운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와요. 이제 주여 삼창을 굳이 해보자면 여기 주여 3번 부르짖잖아요. 주여 뭐라는 거예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우리는 주여 하면 뭐예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학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뭘요?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뭘요? 이 황폐한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건데 그때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성이잖아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왜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꼭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꼭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의 의미들을 잘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리세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다시 그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왕이 내리기가 쉽겠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 흩어져 있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만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조선인들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돌아오게 하신 역사가 바로 뭐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된 역사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요. 에스라 조금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학계의 스가랴까지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스라 1장 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예요? 학사예요. 근데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역사하고 그 뒤에 역사가 좀 달라져요. 진짜 주인공인 에스라는 언제 나오냐면 7장부터 나와요. 그럼 앞에는 무슨 얘기인가? 앞에는 에스라가 실제 온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가 오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냐면 에스라 오기 전에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돌아오게 하세요. 자, 에스라 1장. 근데 에스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면 역대 상하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1장하고 역대하 36장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온 나라에다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요. 무슨 조소를 내려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지금 열왕기 하 36장 맨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해방 이것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스라 이건 뭐 넘어가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아까 살펴보셨죠. 그죠? 606년 597년 586년 뭐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걸 대략적으로 대충 보고 계시면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잡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첫 번째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BC 536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4만 9천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리고 2차는 언제 돌아오냐면 그때 이제 진짜 에스라에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때보다 한참 뒤에 거의 한 80년 9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돌아왔던 얘기를 앞에다가 써놓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회복했던 내용들을 뒤에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BC 457년에. 그리고 요 무렵에 비슷하게 조금 더 뒤에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는 와서 뭐 하냐면 성벽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1차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회복하고 세 번째로 성벽을 회복한다. 이렇게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누군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람이고요.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역대상하, 그 주로 이제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뒷부분이 보시면 에스라 1장부터 보시면 앞에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똑같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역대하 맨 뒷부분과 에스라 앞에 부분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에스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걸 아마 에스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왜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당했던 어려움,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여러분 망하는 민족이잖아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까지 내용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을 짓는 내용들이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원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방해하는 이야기들이 또 3장,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쫙 읽고 내일 이어서 뒷부분 설명하고 학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장에 가시면 2장에 가시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겁나게 많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미국, 다른 나라로 갔다가 미국 같은 데 갔다가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터전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폐허가 돼버린 그곳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이들은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제가 이따가 2장 읽을 때는 여러분 번개같이 속도 빨리 할게요. 번개처럼 숭 지나가게 할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1장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에스라 3장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사경의 넷째 날 순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실수와 잘못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처럼 그 쉽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던 이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했던 많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셔서 기쁨으로 잘 쉬고 내일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새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